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이룬 내 3절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강경 식구들도 군포, 대사, 복용, 전민 식구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 4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1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다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볼 줄을 모르는 걸까요? 저 아름다운 모습이 다 없어진 거냐? 아니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냐?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아름다움이 그때보다는 많이 못해진 거는 같아.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름다움이 조금 상실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시작. 네. 그래서 같은 산을 봐도 산을 딱 볼 때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산을 보는 순간 자꾸 산이 돈으로 보인다면 그게 금수 같은 사람이고,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인격자 같은 사람이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성자 같은 삶이니,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그 아름다움과 신성이 다 구석구석 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이하에도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온 소리가 우주에 꽉 찼으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11절 이하에도 하늘은 뭐하고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성가대 도전받아야 돼. 삼림의 나무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삼림의 나무들이. 근데 저 말은 100%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저거를 영적으로 체험해봐서 알아요. 그냥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게 할렐루야 이런 데니까 할렐루야 이래. 진짜라니까. 내 봤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안 보여? 아니요, 정말요. 정말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교회가 참 다른 것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세상은 그토록 성공하기를 원하나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하, 세상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한다. 시작. 그러니까 성공은 이룰성, 공로공,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건데 그 반대말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겨루어 이기는 것인데 그 반대 의미는 패배죠.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물론 뭐 다른 번역은 어찌 몰라, 내가 본 성경에는 딱 2구절 있더라고. 2구절. 성공이라는 단어가 2구절 있더라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지혜는 누가 주셔? 그러니까 누가 성공하게 하셔야 돼?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지혜로 여러분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과연 뭐냐?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7대 광역시에서 남녀 515명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1등 피게 여왕 김연아, 2등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3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4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5등 가수 피. 물론 이것도 정치 분야 다르고 경제 분야 다르고 스포츠 다르고 문화 분야 다르고 종교 분야가 다 다른데, 아마 종교 분야를 하면 저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수영선수 박태환, 그 다음에 배우 김영민, 그 다음에 가수 빅뱅,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 통계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지? 왜 그러냐? 이 통계가 2008년 통계.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다. 첫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요. 뭘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두 번째, 높은 권력을 얻었다. 높은 권력을 얻었다. 세 번째, 인기 짱이다. 세상의 성공은 돈과 권력과 인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을 의미하는구나. 자, 저도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든 성공하십시오. 네. 그러지, 어디를 다닐 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성공한 거 아니요, 그지?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 좀 성공한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도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사상가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정의하는 성공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첫째,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사람. 나 성공했어. 자주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중문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성공을 해. 지금 요즘에 뭐 때문에 좀 우리가 우울해서 일부러 좀 안 웃어서 그러지, 우리는 일단 웃잖아. 한번 해볼까 또? 자, 10초만 시작.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다 웃을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아직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시 사상가라 말하는 게 볼 줄 알아.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거. 두 번째,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존경도 누구한테 존경받느냐가 중요해요. 존경은 받는데 누구한테 존경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역시 사상가야. 그러니까 엉터리 비평가가 말하는 그거 말고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 거다. 네 번째,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다섯 번째,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기르든 한때 정원을 가꾸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로 인하여 세상의 어느 부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좋게 해놓고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것도 나 성공했어. 나 성공했어. 내가 나라를 엄청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기를 둘이나 나눴고 그 둘이 또 벌써 셋을 낳았으니까 성공해놓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대전에 왔을 때 이 교회당이 없었는데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놨으니까 더 성공한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여러분 잘 안 웃었는데 나 때문에 지금 또 웃고 해놨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이거 나는 에머슨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 딱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졌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머문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했다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참, 그 세상도 성공의 차원이 수준에 따라 그렇게 다르구나. 나는 뭐든지 그 본질과 현상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본질적인 성공도 하시고 현상적인 성공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마음은 평안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길거리 누워서 자. 그러니까 그냥 도둑 맞을 것도 없고 그냥 누가 놓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 근데 그거는 성공이라 거기가 좀 그렇잖아. 마음은 편안해도. 그지? 나는 우리 중문교회는 그런 성공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막 아유 세상에 막 무지하게 부자인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요구해. 그것도 또 성공이 그지? 그래서 여러분 본질 내면으로 성공하고 현상으로도 이게 조화, 균형, 밸런스, 균형 맞춘 성공.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성경도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어찌 보면 성경에 근거한 장경동식 성공이다. 첫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공한 거다. 내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공한 거다. 그렇지, 시작. 그래.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제 아무리 유명해지고 높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적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눈, 성경의 눈으로 보면 부자는 실패한 인생이고 거지 나사로는 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나오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는 성공과 실패의 기점이 돈을 벌고 못 벌고에서 나눈 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는 성공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성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상관없이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성공한 거고, 돈은 많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순간 그 사람 아직은 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공한 거요, 안 한 거요? 어제도 이제 제가 하는 동치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어차피 뭐 제가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기왕에 안 해본 건 한 번씩이라도 해보자. 그게 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내가 한 1000편은 출연한 것 같다, 그런 말 한번 해보려고. 그냥 내 생각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한 프로에서 오라고 하면 내가 일부러라도 가봐. 근데 이제 거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사람 아주 이름 되면 금방 알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사람이 괜찮게 생겼어. 내가 이게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괜찮은 것도 쉽지 않은 거요. 되게 봤을 때 안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 참 저 친구 괜찮게 생겼다. 근데 드디어 만났어요. 같은 출연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왕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 팬이 많아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안전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 왜? 그 괜히 뭐 17살 18살 오빠 이거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왜? 할머니들을 좋잖아요. 넉넉하고 그냥 할머니들. 나는 참 많아.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할머니들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텔레비에 앉아갖고 계속 내 것만 보고 있대야.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옆에 있다 그래. 목사님, 우리 엄마도 목사님 왕팬입니다. 근데 자기가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러더래. 네가 거기 출연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훌륭하신 장경동 목사님 옆에 앉는 것이 영광이다, 이놈아, 그러더래. 아유, 그 할머니는 그렇게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없어. 내 팬 확실해. 근데 그 젊은 멋있게 생긴 그분에게 딱 그랬죠. 자기도 교회 나간다고는 순간, 나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저거는 예수쟁이 같다. 근데 그 엄마가 꼭 그런다네. 너도 신학을 해서 목사 되면 안 좋겠냐.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대야. 그래서 내가 딱 걸렸다. 너 침례신학대학원 들어가라. 지금 제가 이제 교섭 중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괜히 거기다 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은근히 표가 나게 안 나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성공이라는 게 똑같은 입장에서도 삭개오는 구원받기 전에는 성공을 못했던 사람인데
구원받는 순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기점이 돈을 벌고 못 벌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아담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든 분은 아담과 하와고, 나머지는 다 아담과 하와가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라리 꼴라리 작품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은 아담과 하와고. 자, 그래서 어디서 살게 했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남녀가 하나님이 직접 조성해 좋은 에덴에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문제가 생겨.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 아, 그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다가 선악과 먹고 쫓겨나는 것은, 이건 오늘 우리로 알면 어느 정도 충격이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 너무너무 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가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내앉는 정도의 충격이라면 좀 이해가 될까? 그거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그래도 그 충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고 그래도 참고 잘 삽니다. 자, 그 자식이 잘 자라서 뭐 행복하게 또 그나마 에덴은 쫓겨났지만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형이 동생을 돌로 패 죽여버립니다. 어떤 분도 이런 말을, 아유 목사님 세상이 험해요, 세상이 험해요. 옛날에도 험했어. 요즘만 험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돌로 패 죽였대야. 뉴스가 안 나와서 그러지. 아니 지금도 그렇게 죽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형이 그것도 동생을 뭘로? 돌로 패 죽였대야. 이 패 죽일 놈. 패 죽여버렸대. 그랬더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뭐 여러 자식 있는 데서 하나 죽어도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이 한 놈을 죽였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 그런데도 잘 참고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줘. 또 셋을 낳았어요. 자, 묻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과연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 얘기 좀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들었잖아.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요, 실패한 가정이요?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담과 하와는 성공한 가정이다, 아니다 실패한 가정이다. 둘 중에 하나. 성공은 가정이다. 높이. 이번 안 되면 이 다음에 다 드려야 돼. 손 내려봐. 실패한 가정이다. 그래도 성공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면 성공한 거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삶이 파란만장했어도 그래도 구원받으니 성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파란만장할지라도 구원받으면 그 사람 또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성경에 보니까 평탄했던 사람 별로 없어.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파란만장했지만, 이들이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인 것은 이들이 다 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그런데 실패한 인생 볼래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요. 누구냐?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세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담이 왜 성공했냐? 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선악과도 따먹고 했는데, 진짜로 성공은 이유 두 가지 들자면, 첫째, 그래도 자살 않고 살았다는 거. 두 번째, 그래도 이혼 않고 살았다는 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보 이거 뭐, 저 옆에 있는 저 미쳤네 저거. 나 너무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혼을 했다.
장난 아니요. 이게 왜 장난 아니냐? 아담과 하와가 이혼했으면 인류는 끝났어. 아담도 늙어 죽고 하와도 늙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끝났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 의견이 펴기 싫어도 잠은 그냥 자세요. 뭐는 하지 말고, 이혼은 하지 말고. 아니요, 그 미운 것과 이쁜 것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이런 정도 말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만나서 애는 낳고 살아야 된다. 지금 제 말이 와 닿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배기 싫어도 잠은 같이 자자.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원칙을 세워. 그래요. 아무리 배기 싫어도 잠은 같이 잡시다. 여보, 아무리 배기 싫어도 잠은 같이 잡시다. 그렇지, 시작.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배기 싫으면 뭐도 안 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배기 싫어, 하여튼 왼술에도 어떻게 해야 돼? 잠은 자야 돼? 아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자, 또 실패한 인생.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저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실패한. 왜 실패했어요? 지옥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구원으로 성공하는 법 7가지를 찾았는데, 첫째,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면 뭐 남은 뭐 내가 모르고, 우리 집에 장씨 집에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 지금같이 됐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우리 집 그대로 두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택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저 구절, 주 예수를 믿어라. 왜? 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지금 방앗간을 물려받아서 하는데, 여러분 제 말을 잘 참고하세요. 그때 방앗간은 괜찮았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 방앗간은 동네 유지였습니다. 왜?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살찐 여자가 3명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엄마하고 주주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3분이 살이 쪘습니다. 이거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뭐 그렇게 자라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는 돈을 미리 얘기해서 타본 적이 없어요. 그날 아침에 얘기해서 그날 타갔습니다. 왜? 미리 얘기하면 삭갈린다고 혼났습니다. 왜? 우리 집은 돈이 항상 수백만 원씩, 그 옛날에도 수백만 원씩 항상 있었어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때는 방앗간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경동아 너 방앗간 해라 그랬으면 지금은 왜 안 되냐? 방앗간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아하, 어느 시대에는 괜찮은 직업이, 어느 시대에는 안 되는 직업이 있다면 빨리 바꿔 타는데, 내가 뭐 그걸 알아 저걸 알아 나는 모르지.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었더니 목사 되라. 우리 아버지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 반대했어요. 딴 건 다 좋은데 목사는 하지 마라. 왜? 우리 아버지 눈에 비친 목사님은 별로 좋게 안 보였어요. 우리 시골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습니다. 검정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에 흰 고무신을 신고 시커먼 성경책을 가슴에 붙이고 지구가 꺼질까봐 항상 걸음도 장감장감 걸으시면서 그냥 인사도 항상 이렇게 창 선생님. 그 온유한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눈에는
심란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솔직히 야 경동아, 야 네 인물에 네 덩치에 뭐 하면 밥새끼 못 먹고 살아서 저 목사를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거기다 여자들 2명 뒤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그것이 또 입력이 돼서 나는 그래서 뒤에 여자들 잘 안 붙이고 다녀 내가.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 아버지를 바꾸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 그렇게 못마땅하고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러거나 저러거나 원체 은혜를 내가 세게 받았잖아. 그래서 목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 되었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때 장경동하고 지금 장경동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부모님들 잘 들어. 죽지 말고 오래 살아봐. 그래야 뭔 좋은 꼴을 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그렇죠, 예수 내 구주. 시작.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된다. 이거 네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로마서 10장 13절 더 쉽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모르겠는데 그건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내 구주 주여, 그 고백은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요.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는. 근데 또 장경동이가 우리,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장경동 목사님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야 돼. 누구는 아셔야 돼? 예수님은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여섯 번째,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곱 번째,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하나 너는 온 천하에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지금 이제 거의 테이프를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사갑니다. 많이 이제 드났습니다. 아직도 안 사는 사람 있으면 그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돼요. 꼭 하나 사서 주면서 잘 들어라. 너 이걸 듣고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너 정죄를 받는다. 정죄가 뭔지 아냐? 유죄 판결 받고 세상 말하면 감옥 가듯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다. 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죠? 그거 한번 연습을 해봐봐. 자, 하여튼 내가 지금 헌대로 지원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 엑서사이즈가 중요해가. 야, 사랑하는 친구야, 이 우리 목사님 설교 내가 듣고 네가 생각나서 준다. 너 이거 듣고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알았냐? 그렇게 한번 해봐. 시작. 내가 볼 때 친구가 그러겠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자, 두 번째, 제가 보는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하면 성공이 돼. 뭐 막 복잡할 것도 없어. 뭐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 그것은 그냥 성공한 거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아주 잘한 거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이혼하지 않고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자살했다면, 이혼했다면 그냥 둘이 죽은 게 아니라 인류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 맞아서든 선악과를 따먹었어든 이혼했다면 안 되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꼭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두 가지는 피하십시오. 이혼은 피하시고 자살은 피하십시오. 시작. 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 받은 결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아기를 셋을 낳으면 이름 지어줄게요. 큰아들 충만이, 둘째 아들 정복이, 셋째 아들 스림이, 셋째는 딸 스림이, 충만이, 정복이, 스림이. 괜찮지?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지세요. 그 지었어. 나는 충만이라고. 충만이, 정복이, 딸은 스림이. 괜찮은데? 그지? 어디서 나왔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늦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한나도 늦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도 늦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면은 요즘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입양입니다. 입양.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하도 얘기를 많이 나니까 잘나니까 요즘에는 입양 나 괜찮게 생각해요. 나도 지금 다 해놓고 은퇴할 때쯤 하나 옆구리라도 나서 입양을 시켜갖고 한번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상의는 해봐야 돼요. 집사람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지만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거요. 아니 생각도 못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자녀를 꼭 두십시오. 요즘 사람들 자꾸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탁합니다. 자녀를 꼭 두십시오. 왜냐? 누가복음 1장 24절 이하를 볼까요?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에게 내 뭐를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였었다? 부끄러움이었구나.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 부끄러움이었구나. 창세기 26장 24절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그렇지.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복 받은 결과가 뭐요? 번성이요. 번성. 자녀는 축복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또 꼭 맞지 않는 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인가? 바울은 뭘 안 했으니까 결혼을. 근데 또 다른 게 바울이 결혼을 하는 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네가 결혼을 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차원이 다 달라. 그래서 그는 전도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런 아들이 디모데고, 빌레몬 1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나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애를 낳대요. 옥중 출산일이야? 그게 아니고 감옥에서 뭐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든지 그렇잖아. 저걸 이제 좀 바꿀까? 전도 못하면 애기 낳자. 좀 부정적이네. 전도도 하고 애기도 낳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지? 저 표 붙인 데는 세계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 일단 우리는 세계적인 것이 하나 있어. 저 긍정적으로 바꿔봐. 전도도 하고 애기도 낳자. 시작.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다 낳았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나만이 아니라 캠페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꼭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전도도 하고 애도 낳거라. 그것도 연습을 해봐. 시작. 아가가 빠졌어. 아가 전도도 하고 애도 낳거라. 시작. 지금 똑같은 21세기에 전 세계 인류를 보면 제일 이상하고 괴짜 같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아랍 사람들입니다. 저 아랍 사람들. 그런데 저 괴짜인데 맨 테러 막 아주 이거 복잡하잖아 세상을.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한 가지 조금은 이상하지만 잘하는 거 있는데
마누라를 4명을 얻고 계속 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저게 내가 볼 때 앞으로 저거 역사 속에 큰 뭔 일 낼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놀라지 마세요. 미국도요,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미국에서도 영어만 갖고는 불편한 시대가 오지 않냐. 왜? 다른 외국어가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도 영어만 갖고는 살기가 불편한 시대가 오지 않냐. 지금 그런 걱정을 한다니까 미국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이단이면서도 그 잘하는 것들이 있어. 어느 이단은 그 이단은 이단인데 식생활 개선을 아주 잘해놨어. 그게 몰몬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보다 몰몬교인들이 건강이 더 낫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2단은 건강한데 1단은 아프냐 이거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도 철저하게 음식 생활을 율법적으로 한대. 지금도 그대로. 그러니까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의 꿈속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다 여러분 밥도 교회에서 먹일 거요. 지금은 이제 자유고 나중에는 의무로. 아주 이제 중문교회는 아주 밥은 이제 교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냥 왜? 최고로 맛있는 최고의 건강식으로. 좋잖아. 안 해 먹어도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한 생각이 꽉 찼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 세 번째,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3가지 아주 쉽습니다. 첫째,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자? 뭘 하든지. 본래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세,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그놈을 믹서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기쁨과 즐거움 속에 두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냥 이게 혈급성,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판토테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너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그거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냐. 그냥 무조건. 어째 웃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대. 그런데 왜 웃는가? 그냥 모르겠어. 항상 기뻐하라. 그래. 제 소문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왜 이렇게 웃어? 우리 신랑 이번에 정년 되지겠대야. 아니 정년했는데 왜 웃어?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웃는 거야. 아니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고차원이요. 자네는 왜 그렇게 걱정하는가? 우리 아들이 대학은 합격은 했어. 대학 합격이면 기쁘지. 왜 걱정하는가? 4년 동안 무사히 졸업할지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진짜 인생 사는 거 보면. 첫째 딸 딱 나면 아유 축하해 축하해. 첫째 딸은 살림 미쳐냈는데 축하해. 아유 감사하네. 그러지? 그러면 걱정이 땅이 꺼지네. 왜? 저거 시집 보내려면 그때는 한 5천 있어야 될 텐데 25년 후 걱정을 땡겨서 해. 걱정도 팔자다. 항상 기뻐합시다. 적어도 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교회 온 동안 1시간 동안은 내가 어쨌든 내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면 이만큼 웃겠어. 솔직히 등산을 해서 이만큼 웃어. 비 오는 날 등산이야? 그 제정신이야? 뭐 TV 지금 시간에 나오는 것 중에 웃기는 거 없어. 최고야 여기가. 나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저 텔레비전에. 할렐루야. 우리 협력교회들은 다 지금 텔레비전으로 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이제 다. 뭔 방송으로? 아이고 그러면 집에서 봐도 되겠네. 이런 주리를 들을.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살든 신약에 살든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볼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냐. 나는 저거 읽을 때마다 막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사과드려요. 사무엘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나는 쉬어가면서 기도해서 너무 죄송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새로 나가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히스기야도 왕하 19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뭐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그거 적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래요. 지금 또 항상 우리가 1일부터 7일 동안 계속 다락방 기도에 9시 밤 9시 하잖아요. 어제도 와서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막 쭉 올라앉고 내려앉고 얼마나 다 오세요. 9시만 되면 그냥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현상이고 기쁨과 감사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젊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무래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인의 감사와 아벨의 감사가 다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딱 구분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좋은 모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살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한 거다. 그 성공 후에 더 큰 성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고 눈탱이는 탁 덮으시고 성공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더 큰 성공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한 1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태어나 결혼하여 애 낳고 살면 성공한 겁니다. 그 성공 후에 더 큰 성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